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를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동서로 여행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 없었기에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목소리를 합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10명이 큰 소리로 젖먹던 힘을 다 짜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5번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들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으로 번역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의 뜻은 티처라기보다는 마스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너무 비참한 처지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기에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랐습니다. 자신들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행하시는 능력을 본 적도 없으나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죄로 부패해서 영혼의 나병에 걸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들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멀쩡한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마스터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멀리서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있을 때도 멀리서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신자가 부르짖는 고통과 어려움을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스터로 알고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조차 전부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에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소열의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전히 영화롭고 영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영광 때문에 너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40장 3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첫 사람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인은 육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죽어있으므로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취가 나고 더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의 결핍을 채운다는 의미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지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리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치료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경배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사람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포함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자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나타내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모든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온 세상에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다고 외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유일한 시작입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난 인간이 당연히 돌아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선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로는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9명은 비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나 자신들의 비참함이 나병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고 나병이 나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거라고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드리겠다고 돌아갈 때 그들은 함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은 것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치료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나았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살이 썩어가며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코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며 죽어가는 처참한 병이었습니다. 살아도 죽어있는 것,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했고 사람들은 이 병을 천형, 즉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병이 나았는데 한 사람이 감사로 돌아가겠다고, 나는 돌아가겠다고, 나는 그분 앞에 감사드려 돌아가겠다고 말하면 당연히 그를 따라서 돌아가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중에 감사로 드리러 오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께로 감사하려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9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구원의 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마스터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하고 경배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신자의 거룩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죽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신자가 이런 삶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이끄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외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제도에 대해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도의 거룩함이란 세상 속에서 관계들 가운데서 행하는 선행으로 증명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선행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가 가장 큰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행을 한다 해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자의 행동이 욕을 먹는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비웃고 경멸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당신 때문에 못 믿겠다는 말을 듣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지내며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했다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과정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말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므로 신자의 거룩한 삶, 즉 선행은 이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말년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도망 나가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참되고 유일하신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치유받고도 예수님께 합당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방인으로 멸시받고 더구나 나병 환자여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을 낫게 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혼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신자라 해도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예수님을 종교심에 의지해서 믿는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친구와 잡담하듯이 주님을 만나는 일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것은 아닙니까? 잠자리에 누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주님을 부르며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아름답고 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전부라면, 만약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혹은 주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며 기도한 적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치유받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감사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후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은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모든 지체는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선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즐거워하다가 죽음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진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참한 나병에서 나음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사마리아인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로 경배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임을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선행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된 책임에 합당한 삶을 자랑스럽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